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교회 오늘 처음으로 나오시다든가 잠시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친구의 권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의 사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일도 하고, 또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 술꾼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친구로 삼으면 천국 백성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친구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한 20분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 개주택가 바닥에도 수만 명, 수천 명들이 모이는데, 오늘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까 한 20분만 주무시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주시면 된다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없이 불투명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776년, 지금부터 240년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100여 명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약 3억 2,500만 정도 됩니다만은 10억이라는 인도나 14억이라는 중국보다도 훨씬 잘 살고 있고 세계의 경제축을 움직이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떠난 사람, 개인이나 국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정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라든가 볼세비키 혁명들을 통해서 점점점 교회가 없어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반쪽 나게 되었죠. 왼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석유 매장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상당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약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만나는가? 친한 친구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잘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어떤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셔서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인 6.25전쟁이 났을 때 중공군이 밀려와서 우리는 부상만 남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모두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메가드 장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도록 우리 한반도를 다시 찾는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두 허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민족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우리가 어찌 전능자를 떠나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인류의 시대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명이라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예,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땅에 묻잖아요. 왜? 흙이니까 땅에 묻는 겁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하늘나라에 가죠.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고 육체는 썩고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금요일에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예,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화장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려운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25만 명 중에서 약 한 2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정말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우조선 살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쓰러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기도했습니다. 예,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대우에게 예, 5월달에 수주가 기다리고 있고 삼성도 많은 수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아무리 좋은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가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행과 멸망과 파괴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후광과 사방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사고나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추웠던 겨울철 눈 녹듯이 봄이 돌아오면 개나리가 피고 매화꽃이 피어서 매화는 주렁주렁 지금 벌써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더니 저 북쪽에 가니까 지금도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와 사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새 힘을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낮의 해가 오늘 삼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나를 해치 아니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잠시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 우리가 잠을 새우면서 간호해 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나 한 달, 두 달 긴 병으로 있으면 긴 병에 보자 없듯이 우리는 자야 되고요, 피곤하고요, 골아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약속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급할 때 돈 빌려가지고 그날 못 갚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내일 몇 시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연세가 많다 보니까 까먹어버려서 이 약속을 못 지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까먹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를 다 연결시켜 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길이 열립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 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비행기에 관제탑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하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TX 열차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면 그 KTX 열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은 바다라지만 배 선장 마음대로 다닌다면 그 배의 오공하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찌 이렇게 정교하게 조화롭게 삼라만상을 주장하고 계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은 사울이요, 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인품도 좋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본인은 물론이니와 자자손손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비협동을 따라 메시아를 주셨으며 그 아들도 그 손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신을 믿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불행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멸망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실패하여 나라도 망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과 권력 무너지고 만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수없이 증명하고 수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도 사업도 결혼도 사랑도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으로 큰소리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심령,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래밭을 지나가려면 자동차에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는 광약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광약길인데 이 길 넘으면요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아멘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아집으로 채워놓으면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입니다. 어르신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30년 전하고 지금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우리 주변의 나라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그들이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자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선거 유세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자 어디 돌잔치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점심 식사 주시는 곳에 가서 줄 서서 점심을 찾습니다. 오늘 정말로 장로님을 따라서 저 귀에 오신 어르신들 잘 오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입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친자게 내모아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 주님께 데려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그 말씀인데 길게 써놨어요.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어떤 부모가 좋습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재산 많이 물려주고 그런 부모하고 재산도 적게 물려주고 학교 공부 잘 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도록 한 부모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90세 되어서 장수하신 우리 이상문 장로님 아주 건강하시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어디에서 근무해가지고 며칠 날 맞췄고요. 정확하게 자기의 기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순잔치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누가 안 왔고요? 집사님 어르분이 안 왔고요? 생생하게 알고 계십니다.